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설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본래 수요일 방송인데요. 이번 주는 하루 앞당겼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제가 앞에 올린 30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은 시편을 영어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찬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Psalm 19, 시편 19편, A Song of David,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요 너무나 멋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그런 걸 썼죠. 다윗, 온 세상과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긴 숨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느님의 말씀, 즉 성서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숨결임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이렇게 소원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Psalm 19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메모를 준비해서 함께 하면은 묵상이 될 수 있고 찬미가 될 수 있겠죠. 조금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이때 heavens는요 단순하게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할 때도 그 하늘입니다. 결과적으로 땅의 반대 개념인 하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처럼 이 전체 우주 전체를 창조한 그것이 바로 헤븐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디크레어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디크레어라는 단어나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크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선언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declare, proclaim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함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The skies, 지금 이 하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궁창이 나옵니다. 본래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물이 중간에 있을 때 그 물을 둘러 나누어서 그 중간을 궁창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 궁창은 오늘날의 땅의 반대 개념인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늘입니다.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는 이 하늘. 이 하늘은 또 무엇을 선언하느냐 하면은 The work of his hand. his는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ay after day, 낮은 낮에게 매일같이 They pour forth speech. 이때 day는 바로 the skies. 이 하늘은 우리에게 또는 the heavens,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뭘 지금 speech, 말을 토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말을 토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나왔죠.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 모두가 하느님의 작품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Night after night. 밤은 밤에게, 밤마다 day 똑같습니다. 뭘 우리에게 디스플레이 펼쳐 보이고 있느냐? 지식이죠. 어떤 지식입니까? 이 모두가 하느님의 영광이고 하느님의 작품임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 보시니 좋더라. 참 좋다. 이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죠. 참 보니 좋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자, 여러분 제가 위에서 또 다시 읽을 테니까요. 제일 마음에 오는 단어나 퀴즈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display knowledge.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요.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이 문장이 너무나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speech or language where the voice is not heard. 어떠한 speech, 말도 없고 language, 언어도 없으며 where, 어느 곳에서도 the voice is not heard.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러죠. 어디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Their voice goes out into all the earth.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실은 goes out,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온 지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ir words, 그 목소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은, 그 내용은, knowledge는, 지식은 to the ends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절은 바로 제가 밑에 썼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바로 이 시편 이 기절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시편은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묵상했던 시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얼마나 보신이 좋았던 작품임을,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 마음에 오는 기절이나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There is no speech or language where the voice is not heard. Their voice goes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요, their voice goes out into all the earth입니다. voice는요, 귀로 바로 직접 듣는 게 voice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자, 우리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in the heavens, 창조물 중에서 He has pitched a tent for the sun. 하느님께서는 태양을 위해서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왜 태양을 위해 텐트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일몰할 때 태양이 딱 바다 밑으로 떨어지잖아. 안 보이잖아요. 아침 되면 다시 딱 나오잖아요. 마치 텐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이렇게 재밌게 텐트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비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Which is like a bridegroom coming forth from his pavilion.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파빌리언, 신방에서부터 걸어놓는 coming forth, 걸어놓는 신랑과 같이. 그렇다면서 텐트가 뭘 가리킬까요? 바로 파빌리언, 신방으로 가리키고 있죠.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겁니다. Like a champion rejoicing to learn his course. 그거는 마치 자신의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즐기면서 rejoice,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챔피언인 거죠. 마라톤 경주에서 여러분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들어옵니까? 챔피언인 거죠. 기뻐하는 챔피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이 태양을 뭐로 비유했느냐? 브라이드, 그룹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신부를 영어로 bride라 그럽니다. B-R-I-D-E, bride. 신랑을 bride groom 하면은 신랑이 되거든요. 신약 성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bride groom,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을 신랑으로 비유했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요,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인 것이죠.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인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부분을 한번 줄 꺼보십시오. In the heavens he has pitched a tent for the sun, which is like a bridegroom coming forth from his pavilion, like a champion rejoicing to learn his course. 저는요, bridegroom입니다. 네. 자, 이런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적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태양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It lies at one end of the heavens. 그것은 하늘의 한쪽 끝에서부터 rise,
일출하는 거죠. 예. 떠올라서 and make it circuit. make circuit 한다는 것은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to the other, 다른 쪽으로. 우리는 태양이 조금 전에 마치 텐트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맞는 거죠. 너무나 깜짝 놀라죠.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다윗이 썼던 시편인데 make it circuit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태양은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make it circuit to the other, 다른 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Nothing is hidden from its heat.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그것이 뿜어내는 heat, 열기로부터 hidden,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너무나 자비로워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숨을 자가 없는 것이죠. From its heat.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자는 없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어미심장한 문장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It lies at one end of the heavens and makes its circuit to the other. Nothing is hidden from its heat.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Nothing is hidden from its heat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오로 사도가 말했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자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바로 이 우주가, 이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숨결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느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연으로, 우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면 이제 직접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하느님의 법이란 뭡니까? 말씀의 핵심이죠. 그것은 바로 perfect, 완벽해서, 완전해서 reviving the soul, 영혼을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The statutes of the law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여기서 the statute도 바로 law란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즉 말씀의 핵심은 trustworthy, 정말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making wise the simple, 어리숙한 자를 wise, 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simple은요, 순수하고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tupid한 것을 말합니다. simple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simple은 stupid, 굉장히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것이죠. The precept of the Lord, 하느님의 precept도 statute나 law와 같은 뜻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즉 말씀의 핵심은 right, 올바라서 giving joy to the heart, 우리 마음에 joy,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굉장히 온전하고 믿을만하고 올바르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우리를 살리고 리바이빙하고 우리에게 현명함을 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은 어버이다운 말씀인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숨결이 담긴 것이 바로 하느님 말씀의 법인 것입니다. 그걸 신약 성서에서 보면 바리사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말씀의 겉만 보고 있고 말씀의 핵심. 그래서 항상 하느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말로는 나를 공경한다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핵심인 그 마음을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요, perfect란 단어도 trustworthy, right, reviving, wise, joy 이 단어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또 하느님의 말씀의 핵심이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commands of the Lord, 하느님의 명령은 are radiant, 굉장히 빛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 빛이 납니까? 맑고 투명하고 분명할 때 빛이 나서 giving light to the eyes, 우리의 눈에 빛을 준다는 거죠. 총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은 is a fear, 순수해서 enduring forever, 영원까지 견디낸다는 것이거든요.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fear이 갖고 있는 순수함은요, 지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혼을 견디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는 영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enduring forever, 영혼을 견디어내고 the ordinances of the Lord, 하느님의 명령은 are sure, 분명하다는 것이죠. and altogether, 그와 동시에 righteous는요, 올바르면서 동시에 자비롭고 정의롭고, 그것이 바로 righteous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은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그 안에는 올바르면서 따뜻하고 정의롭고 자비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을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헷갈린다든지 굉장히 할 때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sure, 확신합니다. 확실하죠. 뭔가 흐릿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The commands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light to the eyes. The fear of the Lord is fear, enduring forever. The ordinances of the Lord are sure and altogether righteous.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요, 지금 제가 줄일 건 radiant. 하느님의 명령은 radiant. 아주 빛이 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은 pure, 순수하고, 또 하느님의 명령은 sure, 확실하면서도 righteous, 그 안에는 올바르고 자비롭다는 것. 이 단어만 생각해도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우리를 보살피고 싶고, 얼마나 우리한테 쉽게, 하느님께 가는 길은 여러분 쉽습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나를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아주 감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y are more precious than gold, than much pure gold. 하느님의 말씀은 황금보다 더 귀중하고, 그리고 그거는 much pure gold, 어떤 황금이냐? 너무나 많은 순수한 황금보다 훨씬 더 precious, 귀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y are sweeter than honey from the comb. 그것은 꿀보다 더 달콤한데, 어떤 꿀보다 더 달콤하냐? 컴이 바로 벌집이거든요. 벌집에서 금방 갖고 놓은 꿀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느님 말씀은 precious, 귀중할 뿐만 아니라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느님과의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귀중하면서도 그 안에는 달콤하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체험은 너무나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면서도 너무나 그 안에는 행복해요. 달콤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이렇게 precious 하면서 sweet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 다가옵니까? 저는요, 솔직히 이 문장 전체가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갖고 있으면요, 참 행복하죠.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프레셔스하고 스위트한지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얼마나 이 사랑이 귀중하고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만 뭐가 있느냐? 건의가 있어요. 예, 진정한 건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이 나눌 수 있으면 참 기쁘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y them,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is your servant one. 당신의 종, 여기서 말하는 your servant는 바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뭘 받느냐? 경고를 받고, 잘못했을 때는 하느님으로부터 경고받죠. 예. 야, 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니까. 하느님 우리에게 목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어서 또 눈이 안 보여서, 양이 특성이죠. 없던 대로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in keeping them,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there is great reward, 엄청난 reward,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도 보상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따르면 나는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조의가 있게 되고 내 눈에는 light,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엄청나게 precious, 귀중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은 달콤하고, 그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은 축복임을 너무나 많이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Who can discern his errors? 하지만 the his는 누구냐? Your servant입니다. 어떻게 누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error, 실수들을 내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 discern, 분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Forgive my hidden faults. 그러니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숨겨진 결점들, 잘못들을 forgive,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도요, 바세바와 정을 통원한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어요. 그럴 때 드디어 선지자가 딱 가죠. 예. 다윗은 그러니까 who can discern his errors? 누가 자신의 잘못을 discern,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forgive my hidden faults. 나의 숨겨진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 볼 때 이 말을 마지막에 하죠. 제가 알아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게 hidden faults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By them is your servant warned. In keeping them there is great reward. Who can discern his errors? Forgive my hidden faults. 저는요, forgive my hidden faults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잘못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경고는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벌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따뜻한 자상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forgive my hidden faults.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고백입니다.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May they not rule over me. 자, 이거는요, keep라는 동사가 나가서 명령문이죠. 하나님 제발 저를 지켜주십시오입니다. Keep A from me. A가 B 하는 것을 지켜주십시오. 뭐냐? 당신의 종, 즉 제가 willful sin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의로 저지른 죄예요. 내가 정말로 내 자유 의지로 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May they not rule over me. they는요, 앞에 나오는 willful sins죠. 내가 고의로 저지른 이런 죄가 may not rule over me.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지만 내가 정말 알면서도 저지른 죄,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거죠. 이것은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고의로 하게 되는 죄는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then will I be blameless. 이 문장은 I will be거든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뜨느냐 blameless, 비난할 점이 없게 되고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엄청난 범죄로부터도 저는 순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도 모르는 죄를 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가 아니고 고의로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제가 정말 인상 깊은 것은요.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처음 교황이 되고 난 뒤에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교황이 되시고 난 뒤에 소감이 어떠느냐 했을 때 우리 교황님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성당을 가거나 교회 가면 죄인이다. 우리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지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요. 정말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용서 못해요. 예, 정말로 어떤 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너무나 좁다는 거. 정말로 제가 심리학 공부를 35년간 해오지만요. 정말 우리 인간은요. 참 좁아요. 예. 하느님의 마음은요. 우수심을 압니다. 하지만 괜찮다고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다 아셔요. 우리의 그런 점을.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용서를 청하면 들어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고 그렇게 벌벌 떨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시죠. 우리 신랑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보다 생각할 것은 뭐냐? 은총, 그레이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세요.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May they not rule over me. Then will I be blameless,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 앞에 부분입니다.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잘못인 줄 알고도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제게 큰 고통을 줬는지, 잠시의 쾌락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게 엄청난 고통임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느냐면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결국은요. 순간적인 쾌락이지만 그거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덧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예. 자, 이제 우리는 제일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청혼을 드렸죠.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이 다음 문장에서 결론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온 세상과 온 창조 세계가 하느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깊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잘못을 정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알고도 저지른 죄도 있고,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도 있고, 그러니 그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들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the meditation, 나의 이런 묵상이 be pleasing in your sight. 당신의 면전에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may가 나오고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be, 그 다음에 형용사, 이것은요. 소원을 말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발 하느님의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도 저는 정말로 잘못을 언제든지 하는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 하느님 그런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제발 저희 입에서 나가는 그런 말들과 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묵상들이 하나님 면전에 기쁨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너무나 다윗의 이제 드디어 뭡니까?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진정하게 사랑을 하면요, 사랑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에서 보면 돈보스코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그 성인이 그 살레시오 협력자거든요. 그 돈보스코 성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상대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저도 살면서 뭘 정말 느끼느냐 하면요, 제가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상대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반응을 꼭 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달콤합니다.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정말 제 영상을 지금 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오랜 기간 좀 헤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우리 딸과 우리 아들 다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40이 됐어요. 예, 그래, 정말 우리 딸도 하고는요, 정말 이제는 뭘 느끼느냐면요, 그 애들이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예, 얼마나 그게 행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들과 내 마음에서 나가는 이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 사랑한다고요. 예. 하지만 또 잘못할 때가 있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거거든요. O Lord, 나의 주님, my love, 나의 반석이시며 my redeemer,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제가 마이의 줄을 딱 껐죠. 개별적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비록 우리가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는 피조물이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1대1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my love,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비밀적 관계지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아시는 분과 내가 1대1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건 주제 넘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신 거지요. 그래서 나와 같은 모습을 만든 인간을 만들이라.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시니 좋더라.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나중에는 그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처음 다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와 뭘 하느냐 화해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화하신 하느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쁠 수가 있습니까? My love and my redeemer예요. 개별적 관계예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을 테니까요. 이런 마음에 오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이렇게 됐죠. 자,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 이 문장 전체가 좋아서 그냥 다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악기로 연주됩니다. 이 19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메모장에 적었던 단어들을 보면서 제가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salm 19, a Psalm of David.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display knowledge. There is no speech or language where the voice is not heard. Their voice goes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In the heavens he has pitched a tent for the sun, which is like a bridegroom
coming forth from his pavilion, like a champion rejoicing to learn his cause. It rises at one end of the heavens and makes a circuit to the other. Nothing is hidden from its heat.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The commands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light to the eyes. The fear of the Lord is pure, enduring forever. The ordinances of the Lord are sure and altogether righteous. They are more precious than gold, than much pure gold. They are sweeter than honey from the comb. By them is your servant warned. In keeping them there is great reward. Who can discern his errors? Forgive my hidden faults.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May they not rule over me. Then will I be blameless,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상당히 좀 길지만 여러분 의미가 있는 정말로 좋은 시편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정말 설을 여러분 정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는 좀 시간이 있으면 하늘을 보고 주위의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능하다면 하늘의 별들도 좀 많이 보시고 일출도 보실 수 일출도 보시고 일몰도 보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여러 가지 꽃들도 보시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시편 19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느끼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뵙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